안녕하십니까? 제가 레위기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 봉두리 교회가 새로 60여 년 만에 59년 만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에 레위기서의 가르침이 전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은 한마디도 다른 사람의 말이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스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스되, 하나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책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기록된 책이 없을 정도로 레위기서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빼먹은 장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좀 입에 담기 너무 민망하고 죄송할 만큼 성적인 문제들이 가득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우상에게 내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그게 또 나와서 피해갈 수가 없어 레위기 20장을 다루겠습니다. 구별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이게 전임성이 강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갈까 봐 이 메르스나 어떤 그런 전염병이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또 구제역이라는 것이, 또 AI 독감이라는 것이, 그 조류 독감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퍼져갈 때, 전국에 퍼져갈 때 그것을 아주 두렵게 여기고 박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에 여러 가지 경고들을 주셨습니다.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말씀이고요. 20장은 이 세태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득했던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일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서부터 보면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 이스라엘 거류민이든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지방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몰록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카모시, 그모스,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 그다음에 이걸 밀곰이라고,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저 신을 많이 섬겼고, 또 모압의 왕도 이 성전에서 그가 침범을 당하고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포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위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성벽 위에서 자기 아들을 불의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시작됐던 이 인신 제사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 이 그모스 신은 암몬에게, 모압에게, 또 이스라엘까지 퍼졌습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까지도, 유다 왕 아하스와 므낫세까지도 역대하 28장과 33장에 보면 그 아들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몰렉신에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범죄를 했고요. 우상 숭배를 했고요. 솔로몬도 그 1000여 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 그 아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신전들을 지어주는 중에 그 밀곰신, 몰렉신을 위한 성전도 지어졌습니다. 레위기 18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몰렉에 대해서, 이 인신제사하는 이 몰렉을 섬기는 제사를 절대로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18장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장 넘어갔습니다. 20장에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몰렉신, 그모스신, 밀곰신이라고 하는 그 손 밑에다 불을 피워서 그 아이를 그 불에 달궈진 손에 올려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에 평안이 오고, 이 몰렉신은 전쟁의 신이었고
외적이 침입해도 우리 민족을 지켜줄 수 있다 해서 왕들이 자기 아들, 왕자를, 큰아들, 맏아들을 저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외적의 침입에서 자기들을 방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멍이 있어서 속이 통 빈 청동이라고 하는데 그쪽 어떤 구멍에 아이를 그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넣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아기를 그 손에 하고 어떨 때는 저 아이를 저 손 옆으로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정결케 하는 일도 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 중에 가장 끝판왕 이것이 자녀를 바치는 제사입니다. 마추픽추, 우리 잉카 제국의 그 마추픽추 그 사람들은 펄펄 뛰는 전사의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 바치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추픽추 그 잉카 제국에 가보면 큰 농구 시합 경기장이 있어서 거기다 공을 넣고 최고의 그날의 MVP를 뽑아갖고 그게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신에게 탁 꺼내갖고 바치는, 그걸 영광으로 하는, 최고 영광을 하는 그런 신들을 하는데 이것이 모든 우상 숭배 중에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판왕, 정말 갈 때까지 간 최악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울타리가 없는, 더 이상 제한이 없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이 몰렉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사람은 반드시 돌로 치고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만 무서운 곳이 아니라 이 가나안도 참 저렇게 지독히도 자기만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고 제한이 없는, 그야말로 고삐 풀린 그런 망아지처럼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이집트라는 아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방의 가마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레위기서의 기별을 잘 교육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하나 잘 가르치셔서 이제 보내셔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우상숭배의 끝판왕들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18장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말씀들이 저 굵은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계모와 동침하고 자부와 동침하고 남자와 동성애와 그 다음에 아내와 작물을 아울러 취하고 집승과 그 다음에 그 자매를 취하고 이거 참 너무 많아서 굵은 것이만 좀 보십니다.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고 백승모와 동침하고 이모나 고모, 그다음에 형제의 아내, 그다음에 이 모든 말씀에 레위기 20장 23절 저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에 뭐를 쫓지 말라?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에 그 족속들이 바로 이런 풍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사실은 이 풍습을 쫓았던 이 몰렉 신을 섬겼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나온 도망 나온 롯과 그의 딸들에 의해서 큰 딸이 아버지에게서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이 작은 딸이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참 여기 나오는 그런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 그 가나안은 그런 일들로 너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교육하셔서 그곳으로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 통제가 없어지는,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는 통제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길러서 이런 곳에 보내야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 이런 곳에 이 교회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내가 쫓아내는 그들의 족속,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낸 그 모든 족속의 풍속을 너는 절대로 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지요. 몰렉과 같은 신에게도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희생 못할 것이 없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놓는 것이 자녀를 하나님의 신앙 안에 두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무시하고 그냥 세상에 너 잘 살고 성공해라 라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몰렉신에게, 몰렉신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바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참 공감이 되고 찔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좀 고생하지 않고 이 경쟁 세상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것보다 이 땅에서 그냥 불로 사라질, 불로 태워질 이 몰렉의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저절로 내어져서 정말 가증한 세상에서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 어떤 통제도 없는 이 세상에서 그냥 그 바다 물결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물결을 육지를 통하여 제한을 두셨지만 이 파도가 쑥쑥 올라올 때는 이게 방파제를 세울 정도로 높이 세워놓지 않으면 저 밑에 있던 바닷물도 쏙쏙 하룻밤 산에 안 올 것 같은 바닷물도 쏙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죄악의 물결이, 죄악의 파도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냥 가나안처럼 하나님이 쫓아내야 할 만한 그런 것처럼 몰렉의 손길에 있는 이 것처럼 결국은 불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의 가족을 두고 우리 자녀를 두는 일,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이 길로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고정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쉽사리 우리 자녀를 몰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많이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 이 끝에 보면 가증히 여기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든 또 박순 무고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뭐 먹는 것 뭐 이런 것으로 다 뭐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는 이런 신에 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접촉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몰렉신을 보면서 성경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말입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모압 왕이 성벽 위에서 그 아들을 변제로 바친 것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요구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저 몰래 저 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창세기 말씀들을 좀 읽으면서 저 몰렉을 왜 하나님께서 더 경계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신제사라는 것, 그 중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리는 것, 어떤 왕은 맏아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의 노여움을, 그 다음에 신의 도움을, 가장 큰 헌신이기에 신의 도움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통해서 신에게 더 많은 헌신을 하려고 자녀 중에 가장 소중한 자녀를 이 신에게 드리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고 저 금오스를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 금오스가 몰렉의 신이 참으로 참담한 것이라 레위기 18장에도 아주 엄금하며 말씀하시고 레위기 20장에도 엄금하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것, 이 죄라는 그 무시무시한 이 형벌을 다 감당하게 위해, 죄의 진노를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죄의 진노를 다 옷 입히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 저 몰렉에게 그 자녀를 바치는 것과 오버랩되거나 헷갈리거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것을 엄금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못 알까 말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 가장 소중한 걸 신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 결국은 자기 욕심이죠. 욕심.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신에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결국은 욕심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당할 형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삭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손을 거두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멈추라, 22장에 번제로 드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내가 이제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니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 그 장면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 신만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도록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식은 하나 더 낳으면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들을 가장 나쁘게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도덕의 고삐들을 풀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통제가 없이 그냥 살아버린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이라는 제한과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두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길 원해서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고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것, 거룩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항상 거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삶,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레위, 제가 21장, 22장까지 세 장을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 많이 드릴 필요는,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만 요약했습니다. 1절서부터 다 적었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뭘로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로 인하여,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근데 골육 지친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 출가하지 않은 자기 처녀, 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다. 그 가족들을 챙기고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은 일반 다른 어떤 시신들은 만지지 말라. 그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완전히 깎아서, 옛날 이방 제사장들이 대머리처럼 완전히 머리를 미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염 양편을 구렛나를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거룩,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 식물을 드리는 자,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자니까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고요. 22장 맨 밑에 8절에 보면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라. 너는 그들을 뭐하게 여기라?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예배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게 있었는데, 제사장은 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교체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반차를 따라 짧은 시간 봉사를 했으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 동안 그 사람만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옷을 찢었죠. 그다음에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체든지, 이 대제사장은 부모도 만지지 말라고요. 부모의 시신도 만지지 말고요. 성소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1년 내내.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요. 그는 결혼해도요, 그냥 부정한 여인을 취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그것은 아주 순결한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장애인도 안 되었습니다. 뭐 장애인이 뭐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표상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물로 표상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할 대제사장은 흠이 없는 자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글씨 21장 22절에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여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식물을 가까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러나 21장 22절에 보면,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복지는 절대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식물이에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이걸 먹을 것이다. 그러나 단에는 가까이 못한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또 참 여러 가지 배려를 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배려하시는 게 22장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2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별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3절에 보면 그 몸이 부정하고도 성물 감히 자기 몸이 부정한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은, 제사장은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문둥병자나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정함을 받기 전에는, 정한 예식을 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라. 레위 자손이라 할지라도요. 시체로 부정하게 되거나 설정하거나, 그 다음에 사람을 부정하게는 여러 벌레에 접촉하거나 무슨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람들은 이 몸을 물로 씻기 전에는 성물로 먹지 말라.
그 위에 성물을 먹을 것이나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긴 것을 먹는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여튼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가족들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해요.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예배드리면서 화목제의 일부분, 감사제의 일부분, 속죄제의 일부분들을 제사장을 위해서 주는 것들 이 가족들이 다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외국인은 먹지 못하고요.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의 고용된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종, 제사장의 재산이죠. 제사장 가족이 되어서 그의 가문의 종으로 사는 그 돈으로 그 사람을 샀으면 그 종은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먹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외국인에게 출가했으면 못 먹고요.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출가했으면, 그 다음에 이혼당했거나 과부됐거나 집에 친정에 돌아와서 옛날 처녀 때처럼 아버지의 부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그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장 14절에 보면 이제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지중의 성물을 그들이 이건 먹어도 되는 건가, 뭐 먹으면 안 되는가 모르고 먹게 되면 몇 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제사장에 드리라고요. 다시 먹은 것을 불어내라고요. 11조를 자기가 물을 때도 어떤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들을 물을 때도 20%를 더해서 드리라. 이것은 그것도 울타리죠. 내 욕심 때문에 못 드렸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 연약함으로 못 드린 것이 아니라 20%까지 더해야 드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리 구별하고 철저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방하신 것처럼, 이 부지중에라도 잘못 먹으면은 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를 더 물어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잘못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27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띄워 놓으셨네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던 음식은, 이 성물에 대해서 먹는 이 음식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의 가족까지도 아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먹는 것, 안 먹는 것 제한을 둡니다. 어떨 때는. 그렇죠? 어린이들한테도 뭐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법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요라면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는지를 인정하고 알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그 성물,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물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성만찬을 하고 난 이 떡은 어떻게 하죠? 땅에 포도즙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습니다. 떡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렇게 안 하는데 떡도 같이 퍼먹지 않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목사 여러분을 다시 찾아봤더니 떡은 불에 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1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이 몸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제사장 가족이 선결되고요, 제사장이 선결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감으로 그것을 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어떤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라. 제가 지난 성만찬 때 해로운 성만찬에 대해서 작년 말에 말씀드렸습니다. 해로운 성만찬, 그대로 차별이 있고 그대로 서로 형제의 사랑이 없고 그냥 끼리끼리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는 상관없이 그냥 의식으로만 먹는 사람들, 부지중에 먹게 된 사람들이죠. 그것은 오히려 해로운 성만찬이 되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있었던 그 성만찬은 그들에게 오히려 해로운 성만찬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그들이 해롭게 된 성만찬을 다시 구조정하도록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지중에 먹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장에는 뒷부분에 18절에 여호와께 예물로 무엇을 드리려거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22장 까만 것이 드리게 될 때 예물로 무엇인가 드리고 서원한 것을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배임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버즘 있는 것이나 뭐 모든 것 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치였거나 터졌거나 뭐 상했거나 그런 것 드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 다음에 드리게 될 때도 낳은 지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째 드리라고. 그 다음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같이 제사 드리지 말라고요. 밑에 까만 것이 2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합되게 드리라. 연합되게 드리기 위해서 나의 계명과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맨 마지막 까만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정의 손에서 거룩하게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거의 끝입니다. 레기 20장, 21장, 22장이 20장에는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 모압 족속과 그 다음에 암몬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끝판왕, 유상숭배의 끝판왕,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도무지 어떤 통제도 없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욕구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통제가 없는 그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 그것을 철저히 구별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은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릇되이 예배하는 자기 자식을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신이 자기에게 가장 큰 희생을 했으므로 자기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착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갚아주시겠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거래하지 말라고요. 금오스 씨는 하나님께 거래하는 신앙이었죠.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받으려고요. 자기 하나님, 금오스 일곱.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연락되도록 드리라고요. 거룩한 성물로 흠이 없는 것으로요. 흠이 없는 것 중에 진짜 흠 있는 것은 뭡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할 때 막 눈먼 것, 그 다음에 상처난 것, 막 이런 거 싸구려 사다가 팔아먹고 그걸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한 이 참다운 것, 그것보다 더 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거래하듯 드리는 예배는 정말 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18장, 20장, 21장, 22장에서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울타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흠이 없도록 연합되게 드리라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내 욕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라. 또
불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을 위하여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녀의 욕심대로 살도록, 우리 가족들의 욕심대로 살도록 그냥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다가 우리 자식들을 내어놓는 거니, 우리 가족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팔에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 레위기서의 이 기별, 정말로 마지막 때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이곳에 두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 위험한 세상에 두셔야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삐를 메워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신 그 안에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그렇게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위험한 세상이 우리에게 파도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